사랑과 평화다 1권 제4장 헬기 상공 훈련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기적. 아, 죽음이 피해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죽을 곳에서 살아난 것 같이 기쁜 일도 없고 그같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려준 것처럼 큰 은혜도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호흡을 하는 인생으로서 죽을 고비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1차 8월 그 이듬해인 1967년도 내 나이 23살 때였다. 나는 한국 군인으로서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연합군의 한 사람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뚜이호와 해변가를 중심하여 미군 전투기 비행장과 백마 구사단 28년대 도깨비 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3중대는 뚜이호아와 나트랑을 연결하는 군사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종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들을 소탕하는 기동 타격 중대였다. 우리 중대는 뚜이호아 작전 지역으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헬기 상공 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한다고 하며 우리 중대는 특기 훈련을 더 시켰다. 훈련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 해안 쪽 벌판이었다. 이날 우리 중대는 공중에서 헬리콥터 줄사다리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한 개 중대는 약 180명이고 한 개 소대는 40명 정도다. 훈련은 각 소대별로 실시되었다. 한 조에 7명씩 헬리콥터를 타고서 300m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헬기 밑에 달린 길이 10m짜리 줄사다리 층층대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정신훈련으로서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또 작전 지역에서 위험하여 헬리콥터가 땅바닥에 앉지 못할 때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TV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동으로 서로 회전을 하면서 날 때 병사들은 헬리콥터에 달린 줄사다리를 타고 사다리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훈련을 계속했다. 모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며 마음 초조해하며 기다렸다. 상공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도 애간장이 타고 또 밑에서 대기하며 기다리는 병사들도 긴장하여 마음들이 탔다. 층층으로 된 줄사다리에서는 안전벨트를 맬 수 없으므로 손을 놓게 되면 그대로 떨어져 죽게 된다. 병사들은 줄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많이 현기증이 나면 눈을 감아버리자고 말했다. 줄사다리를 타다가 현기증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기 때문에 그대로 공중에서 떨어지게 된다. 외줄타기는 안전벨트를 줄에 매고 타지만 로프로 칸칸이 만든 줄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안전벨트를 맬 수가 없다. 줄사다리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이 곧 안전벨트였다. 헬리콥터 훈련은 처음 받은 훈련이라 은근히 마음이 떨리고 위축감이 들었다. 베트남 현지 작전 지역인 고로 미국 헬리콥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이 훈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소대 중 우리 2분대의 차례가 돌아왔다. 모두 위축된 몸을 풀고서 7명이 헬리콥터에 탔다. 의자는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가 있다. 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전우들에게 양보하고 헬리콥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두 긴장이 되어서 몸조신들 하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가 탄 헬기는 300m 이상 훈련 지점까지 떠올랐다. 누가 먼저
주사다리를 탈 것인가 그 순번을 분대장을 중심해서 짜기 시작했다. 훈련 중이라 헬기의 양쪽 문을 모두 활짝 열어 놓았다. 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니 아직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전우들이 몇 명 있기에 안전벨트를 빨리 매라고 재촉했다. 전우들은 조금 있으면 훈련이 시작되어 곧 풀 것인데 뭘 매냐고 했다. 나는 바닥에 앉았으니 없어서 못 매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있는데도 왜 안 매냐고 도척하듯 다시 말했다. 이때 분대장이 흘끔 쳐다보며 매라고 하니 모두 한마디의 이유도 달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이제 모두 안전하게 보였다. 지혜의 잠언 제38집 211 금이나 각종 보석도 먼저는 돌에서 쪼개내어 잡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연마하여 만들어야 보석이 되어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고 의인도 그러하다. 212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나 신광야로 나왔다. 하나님이 성과 악을 쪼개신 것이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한 노정을 거쳤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잠깐 고생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다. 고로 하나님은 또 성과 악을 쪼개어 구분하시고 선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213 하나님 앞에 적이 되면 악으로 보고 쪼개내신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적이 될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아평하는 자이다. 214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악으로 보고 쪼개내셨다. 215 가인과 아벨도 쪼개셨다. 가인은 악으로, 아벨은 선으로 쪼개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펴셨다. 216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선악을 분립하여 쪼개는 심판이었다. 217 악은 결국 멸망받는다. 남은 자들이 적어도 오직 선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의 뜻을 펴나갔다. 218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 의로 보고 쪼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219 어느 시대든지 중심자는 그 시대 온 세계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운다. 그가 잘하면 전체가 축복을 받고 그가 못하면 전체가 심판을 받기도 한다. 220 중심자가 잘해도 백성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쪼개내는 심판을 하신다.